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로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로 505주년을 맞이하는 이 종교개혁 기념 주일인데요,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써놓았듯이 지나온 역사의 아름답고 소중한 유산은 우리가 때가 되면 늘 다시 들추어 보고 온고지신이라 했잖아요. 근데 옛것에 대해서 온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어미 닭이 새끼를 이렇게 부화시킬 때 따뜻하게 품잖아요.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온고지신의 정신이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옛 유산을 그냥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때가 되어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있었으니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생기고 그 안에 장로교가 생기고 그 안에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세워졌지, 이러한 우리의 역사의 뿌리를 생각하면 이 505주년이라는 건 우리 교회의 역사에 맞닿아 있는 아주 소중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여러분, 그 운동의 의미가 다름 아닌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다 인간화 시켜버렸어요. 인간의 종교로 변질시켰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다시 한번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뜻깊은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위대한 운동에 5가지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해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 되면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 때는 그에 맞는 특별 메시지로 우리 특강의 시간이 있겠고요, 오전 예배 때는 우리가 잊지 말자 종교개혁 하는 의미에서 5가지 강령이 있어요. Five Solas라고 하는 오직이 붙어있는 그 외침인데요, 제가 이제 화면 보시고 할 때 제가 오직 선창을 하면 여러분은 그 다음 부분을 힘있게 따라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손을 한번 딱 드시고 시작해 봅니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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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사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는 과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또 다른 모토였듯이, 우리 구미 상모교회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은혜받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개혁과 부흥, 이 2가지 키워드가 사실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의 삶의 역사도 그렇게 위대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새롭게 써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빌립보서의 말씀에는요, 그렇게 위대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예수로 사는 인생이 얼마나 멋지고 귀한가, 또 예수로 사는 인생의 그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오늘 이 19절의 말씀이 18절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기쁨의 이유를 전해주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이 연결어가 이것이라고 되어 있어 다소 좀 모호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원어로 살려서 번역을 하자면 왜냐하면이라고 연결하면 딱 좋아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앞부분이 내가 어떠하든지 복음의 손해는 없고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 공식적인 복음의 역사가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다면, 지금 19절에는요 바울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위기와 문제 상황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것이다, 가장 확실한 이 소망을 근거로 하여서 기쁨을 표명하는 것이 바로 이 19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구원이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했을 때, 이 구원이란 성경적인 개념 안에서 참 의미가 폭넓은 것이에요.
가장 근본의 핵심의 내용은 물론 영혼 구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려 살아서도 천국이요 죽어서도 천국이라, 우리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영혼 구원의 의미가 가장 본질이고 핵심이라면,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예를 들어 질병에서 갇혔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의 자유를 얻는다 그러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 가라 라고 하셨을 때는 그 질병에서의 해방, 이건 역시도 넓은 의미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된 그 삶을 청산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바벨론 유수의 마지막 장면 역시도 역사적인 구원의 의미로 가르쳐주고도 있죠. 자, 이렇게 우리 바울이 이해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에서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이 특정한 상황, 문제 상황, 이것에 있어서 교회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어떻게 자신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19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제 석방이 돼서 자유로운 몸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이 말씀에는 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 중요한 신앙의 내용으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기 보세요. 바울이라고 하면 여러분 위대한 사도죠. 기독교, 특별히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이 바울의 서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독교의 모든 신학의 그 기초가 바울의 서신서 위에 세워지게 된 것이라고 하면 얼마나 사실 위대한 업적을 남긴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사도이지만 사도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독불장군식으로 만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나 혼자 내가 계시를 받고 내가 뭐 설교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 여러분 그냥 거들기만 하고 들러리만 됐어요, 이런 식이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에 가능한 지점이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갇힌 중에 나를 찾아와주고 나의 복음의 사역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지금도 갇힌 중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기도해 주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론부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기도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기가 막힌 우리는 크리스천 성도들 안에서의 사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많은 교제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귐이 뭘까요? 이렇게 가을에 단풍 노래하는 건 여러분 동창회에서도 하실 수 있는 얘기고 우리도 물론 합니다만, 그러나 동창회, 반상회 이런 데서 못 해주는 사귐의 내용이 뭘까요? 묻는다면 그건 바로 기도이죠. 성도들의 필요를 알아 서로의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사귐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통한 영적 도움을 성도들에게 요청했고, 그렇게 기도해 주는 성도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옥중 서신 중에 또 다른 편지인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이 빌레몬서에서도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같이 보시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성도라면 누구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한 사귐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성도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은 한 쌍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말씀엔 그 기막힌 조화가 보여지는 거죠.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이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이 매여 있는 상황에서 자유를 갖게 되는 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 교회 없이 우리의 신앙이 존립 가능하다,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그대로부터
사실 제도화된 교회, 유형의 교회, 건물 안의 교회, 그런 의미보다도 예수를 믿는 성도의 총합으로서의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교회를 말할 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철칙까지 같이 지켜왔던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만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신앙을 고수해야 우리의 신앙이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사귐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이 서로 그 도움을 주고 받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며 산다는 것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개인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신앙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귐의 신앙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사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순서로서 목회자의 축복 기도를 받으실 때 그 축복의 내용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십니다라는 내용인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령님의 주시는 복은 뭐예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교통이라는 말이 조금 다소 오늘날 쓰지 않는 말인데 교제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사귐이라는 뜻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교통하십니까? 보이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때, 이 영적 사귐의 키워드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교제를 우리가 풍성히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줬던 바울을 위해 기도해 줬던 빌립보 교회처럼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사귐의 신앙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이 코로나 시기에 더 필요한 것은 사귐의 신앙이고 사귐의 공동체예요.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선택 가능한 문제로 받아들여져요. 그냥 우리가 와서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이제 코로나 시대 이후에 더 이런 문제가 사실상 크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위급한 순간에는 차선의 선택이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최선이 되어버렸고 선택의 옵션이 되어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이 모이기를 힘써 사귐의 공동체를 이룸으로 교회 밖에 언저리에서 서성이는 신앙의 연약한 성도들을 다시 한번 교회 안으로 속하게 하여서 신앙의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with you라고 해서 주님 나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섬처럼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대한 대륙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 있으니 천국 가는 그 여정에 우리 같이 갑시다. 내 손 붙잡고 우리 서로 손잡고 같이 갑시다 하는 그 우리가 캠페인을 기도하면서 벌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울은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인생관, 그의 신앙관이 아주 농축되어져 있는 표현을 접하죠. 살든지 죽든지. 햄릿형 인간을 말할 때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 했는데 바울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양당간에 어떠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는 바람하지 않는 하나의 강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성도였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삶은 웰빙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약되어져 있어요. 모두가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늘고 길게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질 좋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죠.
그래서 살 때 잘 살고 죽되 곱게 죽고 하는 것이 웰빙 라이프를 꿈꾸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지요. 근데 여러분, 바울로 말하자면 그냥 이렇게 사는 동안 한평생 고생할 것 없고 고민할 것 없고 즐기며 누리며 살자라고 하는 그런 인생관보다도 더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왜 살아가는지를 물을 때 그냥 웃고 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의 선언이 자신에게 있는 그러한 고백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단호하게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음미할 때 종교개혁의 뿌리 깊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있지만 가깝게는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초석을 놓았던 순교의 신앙을 마다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이 떠오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라며 살아갔던 분들 말이죠. 그 중에 한 분으로 47살의 젊디 젊은 나이에 순교의 죽음을 당했던 주기철 목사님이 계세요. 일제치하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그저 일본 문화에 따르는 거다라고 순응할 때 아니라 그건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니 우리가 절대로 신사참배 성도들은 해서는 안 된다 해서 강경하게 저항하고 맞섰던, 근데 그로부터 돌아온 건 뭐죠? 모진 고문이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면서 숱한 고문과 투옥을 반복하였던 주기철 목사님, 어느 날인가 주일에 흠씬 고문에 정말 초주검이 되듯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서 잠시 풀려난 목사님이 당시 목양하고 있었던 산정현 교회 주일에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설교는 기도고 기도는 설교가 되어서 이렇게 메아리 치는데요, 이런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루한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는 동안에도 이미 그 마음속 한켠에는 살든지 죽든지의 신앙이 오롯이 그 안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위협을 가한들 그 신앙이 꿈쩍이나 하겠냐고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이 길을 걸어가리라 라고 하는 확정된 마음을 가지니 흔들 재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탄압하고 감시하려고 왔던 외경들도 감동받아 눈물 흘려 그냥 막 떠나가는 일들도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그 고난의 와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 학생 부흥회 초청 강사가 돼서 신학생들에게 설교를 할 때 외쳤던 그 말씀, 그 제목이 일사각오라는 설교로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설교문의 짧은 한 토막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입니다. 예수를 따라서 일사각오 하십시다. 이렇게 지금 외치는 거죠. 한번, 그러니까 제일 세상에서 사실은 무서운 사람이 누구예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일사각오. 근데 무엇에 일사각오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일사각오한 사람, 그런 성도를 여러분 세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기대와 소망에도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일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투옥된 이 삶을 좀 정리하고 자유로운 몸으로 석방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바람이 아니고, 그가 매어 있을 때도 매어 있으면 있는 대로 복음을 감옥 안에서 군인들에게 전했다면 그의 더 큰 바람은 내가 사는 날이 얼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내 남은 날 동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 전하리라는 그러한 사명에 불타서 나에게 자유가 허락된다면 나는 또 더 넓게, 더 멀리,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기대와 소망입니다 하여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바울의 마지막 쓴 편지 디모데 후서를 보면 그의 제자요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같이 보시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제자에게 주는 명령임과 동시에 바울이 평생 품고 살았던 자신의 삶의 좌우명이기도 했던 것이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네, 바울은 당시 복음이 천대받고 예수 십자가가 멸시받았던 그 시대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환락이 도배되듯 이 세상에 누가 과연 십자가의 복음에 귀나 기울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이 진리인 줄 알기에 오직 예수, 오직 내 은혜, 오직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부끄러워할 것 없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또 하나 결단을 한 거예요. 내가 전하는 예수 복음에는 부끄러워할 게 없는데 혹여 그 복음을 전하는 내가 부끄러워할 만한 일꾼이 되면 어쩌나. 그래서 복음에 걸림돌 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리라.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날마다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삶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장례식장에 가서야 그것이 정말 붙어 있는 것이구나,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 차이구나, 누구에게도 순번 없이 돌아오는 것이 죽음이고 우리는 언제랄지 모를 그 죽음을 종착역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살아갈 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이것이 정말 하나의 쌍으로 우리에게 와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너무 멀게만 느껴져서 언제 오겠지 막연하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 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찌 설 수 있을까? 사는 동안 내가 무엇하며 살다 주님 앞에 왔는가? 계수하게 될 날이 올 텐데 그때 나는 무엇으로 내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성도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이니 막 살아보세요 하면서 요즘 살고 있습니까? 네, 어제도 끔찍한 참변이 일어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젊은 청년들, 미성년자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이게 무슨 어디서 전래한지도 모르는 상인들이 만들어 놓은 할로윈이라고 하는 그런 파티를 즐기려고 인산인해를 이뤄 짓밟혀져서 죽임을 당한 그 한 명 한 명의 죽음에는 정말 애도를 표하는 바이겠습니다만 그 사태 자체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 좁은 골목길에 몰려가지고 짓밟혀서 죽어가리라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해괴한 분장을 하고 즐겨보자, 이 한밤 놀아보자고 갔는데 거기가 자신의 죽음의 자리가 될 거라고 누가 한 명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찾아오는 거야. 뜻밖의 생각하지 못할 때 죽음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과연 내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구별됨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살아간다는 건 절대 여러분 막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 단위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는 아니에요. 앞으로 주어질 우리의 삶의 끝이 누구도 모를 일이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정점까지 내게 주신 사명,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명 이루기 위해 나의 죽음조차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했던 이 바울과 같은 신앙을 우리가 일편단심하여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또 한 분의 순교자,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 계세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중독 사회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일에도 중독되고, 관계도 중독이에요. 인기도 중독이에요. 그리고 술도 중독이고, 마약도 중독이고, 성의 노예로 중독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모든 게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면 다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 지배하에 우리가 중독됩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건 매우 위험한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위험하지 않은 중독이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한평생을 살면서 이 중독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로 남겨주었어요. 바로 예수 중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편의 시를 가을에 우리가 같이 읽어볼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이 시가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아멘.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이게 위대한 한 생을 살았던 어느 한 순교하신 목사님의 고백만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저와 여러분은 말하자면 살아있는 순교의 신앙을 이어받아 살든지 죽든지, 나도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누릴 것 많고 즐길 것 많고, 계절되면 계절되는 대로 볼 것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빠져들어가야 될 단 하나를 잡는다면, 나머지 우리의 생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그냥 느슨하게 잡고 사시면 돼요. 돈도 명예도 내게 주어지면 그냥 가지시면 되겠지만, 그거 너무 꽉 붙잡지 마세요. 그러면 중독되는 거예요. 느슨하게 붙잡아 주님 달라 하면 다 내어드릴 준비를 하면 이게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그럼 우리가 느슨하게 잡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는 여러분 꽉 붙잡으셔야 돼요. 대충 따라가면 안 돼요. 한눈 팔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뒷공무니만 우리가 쫓아가며 살아야지 하면서 간절히 착 달라붙어서 여러분 살아가시는 해롭지 않은 중독. 무슨 중독이라고요? 예수 중독자로 우리 성도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신앙에 좀 이제 막 입문한 분들이나 아직 기독교 신앙의 진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혹여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야, 저 목사님이 강단에서 말하는 저 말은 좀 광신도적인 말인데, 예수 중독자 되자고 하면은 맨날 교회만 오라는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야?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전하는 그의 이 자전적이면서 진리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중독자 된 삶이 맨날 출퇴근하듯이 교회에만 오고 교회 붙어서만 살고 이런 얘기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디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20절 2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에 중독되듯 살아간다는 건 집도절도 다 포기하고 어디 저 산으로 들어가서 아멘 주여 언제 오실지 모르나 우리가 여기서 주님 지켜 맞이하겠습니다, 이런 뭐 세기말적인 무슨 시한부 종말론자들 같은 그런 인상이 아니고, 바울은 말하기를 내 몸에서 이게 뭡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에서도 똑같이 말했듯이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삶, 우리로 말하자면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 그가 살든 죽든 추구하였던 기대와 소망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일의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예배와 단절단체 또 다른 주일로 이어가는 징검다리 신앙이 아니고, 주일의 예배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라면 주일 예배 다음에는 뭐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의 예배가 끝나는 즉시 우리는 영적인 예배로 삶의 예배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월요일 아침을 깨워 우리 직장인 성도들과 하세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담당하는 그러한 월요일, 이것을 힘차게 지금 막 불어넣어드리고 있는데, 그게 우리의 삶의 번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좋다는 것은 그저 교회에만 출퇴근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우리의 주업이 교회이고,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따라 여러분의 노동의 현장, 여러분의 근무하는 그 곳에서 내 발이 걸어가는 그 자리, 내 손이 하는 그 모든 일들, 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로 사는 인생을 그저 낭만적인 하나의 표현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고요, 살과 피로, 뼈와 살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의 육체의 삶, 일상의 삶을 예수와 함께 예수로 살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매우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백의 신자 성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중 한 인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바로 삭개오라고 불려지는 세리장이죠. 요즘에야 세무 관계되어지는 일을 하면 아주 고급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이겠으나, 당시 세리들은 동족들에게는 매우 멸시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매국노처럼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일반 세금 이상의 혈세를 막 빨아들이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 세금 징수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삭개오로 말하자면 그 세금 징수원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복음이 민들레 호실처럼 마음에 딱 뿌려진 이후에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나 이분 한번 만나봐야겠어 하면서 어른의 채통 체면 상관없이 나무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거든요. 근데 그 만남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삭개오 집에 가정신방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시면서 삭개오 안에 일어난 그 놀라운 변화는 삭개오가 스스로 고백한 이 신앙 고백에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행을 많이 한들 선행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은 기부 행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부 행위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 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의 열매로서 선행의 열매를 거둔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속속들이 변화되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삭개오, 그로 말하자면 한평생 돈에 죽고 못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돈에 쩔쩔매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고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자 그를 붙잡아 매었던 돈의 권력,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된 거예요. 아무리 재산 많다고 해도 여러분 한순간에 내가 절반 띄어서 환원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 동기 자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삭개오는 기꺼이 내가 일평생 모아놓았던 이것 주님 영광 위해서 쓰시다 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준비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단적인 예이겠습니다만 예수 안에 사는 인생은 이제 주인이 바뀐 인생이에요.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이전에 살던, 어쩌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주인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주의 원하시는 그대로 살든지 죽든지 나는 내 한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예수 안에서의 삶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의 걸음걸음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으로 하나님이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아서 더 이 메시지가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온통 그러니까 사람의 종교로 만들었다는 건 제가 로마 가톨릭이 말이죠, 오직 예수라는 말이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물론 믿습니다만 마리아도 믿어요. 예수 믿습니다만 다른 성인들의 이름으로도 기도해요. 그게 지금도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죠. 모든 것이 다 혼합화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그중 한 존재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길도 진리도 생명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우리가 사수해야 될 신앙의 한 외침은 오직 그리스도.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많은 문제 상황을 우리가 펼쳐두고 볼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답은 하나예요. 백문일답,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모호해지고 세상에 조율되듯,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 그 세상의 리듬에 여러분이 무언가 춤이라도 춰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을 안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려고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리듬을 바꾸십시오. 복음의 리듬에 춤을 추시고 기준을 바꾸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주님이 놓으라 하시면 놓을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에 있어서 주권을 우리 주님께 양도하고 그렇게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